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호세아 입장에서, 아니 선지자에게 창녀인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아 가정을 꾸리라, 결혼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선지자인 내가 창녀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는 생활을 하게 되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아픔은 어떠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떠나버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호세아의 자녀의 새 이름, 새 자식들이 얼마나 비참한 이름으로, 저주받은 이름으로 살아야 했을 때 그 자식들은 무슨 죄입니까? 선지자의 자식으로 태어난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축복의 이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빼먹을 뻔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창녀인 고멜입니다. 고멜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고멜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고멜은, 창녀인 고멜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입장이고 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녀인 고멜에게 선지자가 와서 나랑 살자, 나와 결혼하자. 당신 누군데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야. 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가 나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들어가 그의 아내로 결혼하여 살게 됩니다. 그러면 고멜이 입장에서 평생을 몸을 팔면서 살았던 고멜에게 거룩한 선지자가 찾아와서 자기에게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며 그와 함께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고멜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선지자인 호세아와 살았을까? 틀림없는 것은, 그래, 내가 더럽게 살았지, 내가 추하게 살았지,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종 선지자와 살면서 이제는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 깨끗하게, 거룩하게, 인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자 하는 결심과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며 그 남편과 사랑하며 새 자녀를 낳을 때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더럽고 음란했던 삶을 이제는 완전히 벗어났다고 확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긋지긋한 이 더러운 생활을 이제는 다시는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창녀가 아니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 남편은 선지자야 하면서 기쁨의 삶을 몇 년 동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봐도 고멜이 그 남편 호세아와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음부가 되고 다시 창녀로 돌아간 그 기간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도 세 자녀를 낳았으니 한 아이를 낳을 때마다 1년 정도 걸린다고 치면 3년이요. 또 아이를 낳고 바로 임신할 수 없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문화에 보면 형과 동생이 2살 터울, 언니와 동생이 2살 터울 정도, 길면 3살, 4살도 가능하겠죠? 최소한도 3년 내지 5년 정도는 그 남편 호세아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호세아의 아내로 아이를 낳아 기르면서 그 자식을 젖을 물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 굳은 결심이 3년을 지나고 4년이 되고 5년쯤 됐다면
이제 과거에서 단절되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호세아의 그 아내인 고멜의 아내 3년 전에 5년 전에 자기가 추하게 쾌락을 누리며 남자를 그리워하며 살던 그것들이 속에서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집에서 가출해서 다시 또 다른 남자와 몸을 섞으면서 비참한 장녀의 생활로 다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결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 내가 결심하고 결단했던 것이 얼마를 가는가? 그래도 고멜은 3년 이상은 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작심 며칠입니까? 에?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작심 며칠이에요? 작심 3일? 자, 요즘은 작심 3분? 아니, 작심 3초. 하나, 둘, 셋 하는 순간 내가 결심했던 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해봤습니까? 방학할 때 아이들이 동그라미 쳐놓고 아침에 기상, 양치하고 세수하고 밥 먹고 그 다음에 TV 보다가 공부 시간 또 해놓고 또 오후에 점심 먹고 또 잠깐 자유시간 그리고 또 공부 시간. 자, 단 한 번이라도 지킨 사람 손 들어봐. 없죠? 저도 수도 없이 생활계획표를 세우고 해봤지만 그걸 지킨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가 10년이 지나면 그 죄가 사라질까요? 100년, 1000년이 지나도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본성과 본능은 언제든지 꿈틀거리고 나를 뚫고 나와 나를 지배해버린다는 것이 이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 벌써 28년이 넘었습니다. 내 안에 죄의 본성이 나는 없어졌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안에서 매일처럼 세상으로 가고 싶고 즐기고 싶고 쾌락을 누리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날마다 내 안에서도 꿈틀거린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인도하고 강단에 서서 말씀을 묵상해도 언제든지 무너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는 특별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습니다. 직분만 다를 뿐입니다. 큰 교회를 이뤘고 성공한 목회자가 성적인 문제로 언론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그때마다 저는 얼마나 그 목사들을 비난했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썩어도 목사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젊었을 때는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사람과 내가 뭐가 다른가? 다음은 내 차례가 될 수도 있겠다. 나도 그런 유혹에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자, 여기에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건포도와 떡을 즐길지라도. 건포도와 떡,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인간을 먹이는 것이죠. 물질 문제고 경제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음부가 된 여인, 쾌락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 이 두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알에게 빠졌습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거기 거민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거예요. 평생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평생 목동으로 살았던 그들이 농사를 짓는 걸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당시에 목축업을 하는 그 직업은 최하층이고 그 위에 상류층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오늘날은 농사 짓는 사람이 직업으로 생각할 때 하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시의 농업은 엄청난 선진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 자체가 비가 흡족하게 내리지 않습니다. 이른 비 한번 내렸다가 중간에 살짝 그냥 봄비처럼 내리다가 가을에 늦은 비가 한번 내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아무리 심어도 다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삽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농사에 성공하려면 비를 내려주시는 바알신에게 잘해야 돼. 그를 잘 섬겨야 돼. 그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이 농사 지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따라서 같이 섬기게 됩니다.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경제 문제니까. 돈의 문제이니까.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경제 문제. 오늘날 대한민국의 큰 화두는 경제 문제입니다. 박근혜 정부에도 경제 문제였고 이명박 정부에도 경제 문제였습니다. 돈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 가치로 다가왔습니까? 그래서 물질 만능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자신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번쩍 들어봐요. 여기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은 손 들어봐. 다 좋아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제가 물어보면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돈 좋아하죠?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죠? 하나님보다 로또 한번 당첨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마음 아닙니까? 구약시대에 만몬신이라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만몬, 돈신입니다. 돈신. 뭐니 해도 한국교회가 왜 타락했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가? 바로 교회가 돈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거죠. 만몬이라고 하는 말이 그대로 번역하면 돈이에요. 돈신입니다. 재물, 소유, 그 뜻이 바로 만몬입니다. 하나님과 대립되는 우상, 그 우상은 바로 악마의 신입니다. 돈 때문에 돈이 악마가 되어 사람을 죽인다는 거죠.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로또에 당첨이 된 분이 약 8억 상당의 돈을 세금을 떼고 받아서 그 로또에 당첨된 분은 58세 되는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어렵게 사니까 그것도 10살 아래인 동생에게 집을 한 채 사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형입니까? 내가 로또 당첨됐어. 너 이제 전세 채빵살이 그만하고 집 한 채 사줄 테니까 집을 사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들에게 얼마씩의 돈을 나누어 주고 남은 돈으로 자기도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운영하던 식당이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부탁을 해서 나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사준 그 집 담보로 해서 4,600만 원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했으니 이자가 많이 오르지 않고 약 5만 원 정도 됐을까요? 그런데 그 20만 원 내지 25만 원의 이자도 못 내자 동생이 자꾸 형에게 추구합니다. 은행에서 자꾸만 연락이 오는 거예요. 경매 넘기겠다는 거죠. 그 형과 다툼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형이 동생네 시장에서 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형이 자기 동생을 흉기로 찔러서 비참하게 살해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일이 처음에는 축복인 듯 했지만 그것이 화가 되어서 돈 문제로 인해서 살인하고 사람을 죽이게 된, 자기 친동생을 죽이기는 이 비참한 고통이 그가 감옥에서 사는 한 살아있는 동안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곧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여의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정말 대형교회입니다. 성도 수가 70억이랍니다. 매주 나오는 헌금이 1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은퇴할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 돈을 600억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장로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고 재판을 받는 일이 TV 뉴스에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으로만 무려 200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임 목사의 가족들이 교회 돈을 횡령한 돈만 해도 4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아들들이 구속되는 일들이 신문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세상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저것들 돈만 뜯어내려고 그래.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명목으로 돈 뜯어내는 게 교회다. 내가 미쳤냐? 절대 교회 안 나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절대로 안 나오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바로 교회가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버렸습니다. 제가 부흥사로 활약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어른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에게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고 아주 훌륭하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저도 그 목사님 집회에 참석해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을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이 칠판에다가 큰 글씨로 돈, 두 번째 여자, 세 번째 교만 이렇게 딱 쓰더라고요. 자네들 이 세 가지만 앞으로 조심하게. 목회하면서 이 세 가지는 절대로 조심해야 되네. 그때 제가 젊었을 때 그 목사님이 목사로서 조심해야 될 세 가지, 돈을 조심하고 여자를 조심하고 교만을 조심해라 할 때 젊은 저는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니 목사가 저 정도도 못 이겨? 어떻게 목사가 돈 욕심 부리고 여자에게 넘어가고 교만할 수 있어?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당부했던 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얼마 지나지 않아 뉴스를 듣게 됐습니다. 그 목사님이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여전도사와 성 스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성범죄로 인해서 교회에서 결국 사임을 하고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요, 그 목사님이 그날 우리에게 돈을 조심해야 된다, 돈 욕심 부리면 망한다, 여자 조심해야 된다 강조했던 그분이, 우리에게 그렇게 특강을 하셨던 그분이 그 문제로 넘어가서 목회를 못하고 파면당하고 하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설교 시간에 우리 솔직해지십시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한 사람만 좋아해요?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돈 좋아합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예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아무렇지 않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쁘다. 제가 젊은 청년들을 왜 이뻐하는지 아십니까? 이뻐서입니다. 제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만일 제가 우리 교회가
5,000명이 넘고 10,000명이 넘는 대형교회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모가지 뻣뻣해서 교만이 오를 대로 올라서 하나님도 안 보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언제나 물질 좋아하고 성적인 욕구가 있고 교만이 득실거리는 것이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기회가 안 될 뿐이지 그 기회를 타게 되면 모든 인간은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뇌물 사건으로 추락하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 권력을 이용해서 저렇게 뇌물을 받고 엄청난 돈을 횡령했을까? 내가 그 자리에 안 있었기 때문이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똑같은 짓을 저질렀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탓하거나 누구를 비판하거나 비난할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라가 잘 살고 선지국이 될수록 성적으로 음란해지고 타락하고 돈으로 인하고 마약으로 인하고 왜 기업의 재벌의 손자 손녀들이 마약에 빠질까요? 그 마약이 몇천 원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몇만 원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줘야 사는 게 마약입니다. 그 재벌가의 손자 손녀들이 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 마약을 가방에 숨겨다가 발각이 되는 일들이 발각 안 된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냥 통과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저도 미국에 집회 갔다 올 때마다 뭐 이거저거 사오면요 그냥 나오지 별로 검사 안 해요. 근데 그게 우연히 걸린 것만 그런 거예요. 그럴 정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환경입니다. 자, 고멜이 왜 그 거룩하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호세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또 들어가서 가출을 해버렸을까? 그것이 더 행복한 일이기 때문이고 그것이 내 쾌락에 누리는 본능 속에 있었기 때문에 또 가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자,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절을 사고. 자, 호세아가 다시 창녀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찾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은 15개를 가지고 보리 한 호멜 반,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한 대가 아니고 한 말, 한 말 반, 15대. 그걸 가지고 가서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아니 세상에 사람 몸값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야, 너무 싸도 이렇게 쌀 수가 있나? 그 15개 한 호멜 반으로 가서 그 여자를 사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 사람 몸값이 나와요. 제가 읽겠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주인은 은 30세겔로 그 주인에게 줄 것이요 소는 죽일지니라. 종의 몸값이 은 30입니다. 그런데 고멜의 몸값은 은 15밖에 안 돼요. 반값입니다. 30세겔이 얼마나 되는가? 오늘날 단위로 계산을 해봤더니 이 30세겔이 겨우 19,200원밖에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에 그 물가로 할 수는 없지만 오늘날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세겔이 5달란트예요. 5달란트, 한 달란트는 아니 그거는 하루 품삯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품삯 요즘 한 20만 원 되나요? 15만 원? 그게 1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100 이상을 곱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람 몸값이 약 2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우리 현재 돈으로. 무지하게 싼 거죠? 그런데 고멜의 몸값은 그 반밖에 안 돼요. 종의 몸값도 30인데 고멜의 몸값은 1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고멜이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 몸값은 종의 몸값의 절반밖에 안 되는 한심한 몸값입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고멜과 호세아의 관계는 무엇일까? 바로 호세아는 하나님이시고 고멜은 우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오신 거예요. 그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입니다. 죽음의 가치입니다. 창녀보다 못한 나를 내 가치가 언제 귀한 가치로 드러날까?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만 그 가치는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남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을 때는 은 15개밖에 안 되는 거죠. 비참한 가치로 하락되지는 쓰레기 가치, 싸구려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보다 소중한, 하나님 자신의 예수님 아들의 생명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지만,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렸을 때 내가 더 행복하려고 쾌락을 누리려 산다면 행복은커녕 오히려 비참한 쓰레기 존재가 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살 때 내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되지만, 내가 세상으로 가버리면 별것도 없는 쓰레기 존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8편 4절을 보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니,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가? 내가 뭔데 쓰레기 같은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며 영원히 책임져 주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이 이 안에, 하나님 안에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됩니까?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버릴 때는 쓰레기만도 못한 허다한 존재가 되고, 흩날리는 먼지보다 못한 존재가 우리 자신입니다. 그 몸이 죽어 썩고 태워져 한 줌의 재로 변하는 비참한 인생이지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셔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려내셔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하나님과 기뻐하며 사는 거룩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 내가 믿음 안에 살고 말씀 안에 살고 예배 안에 산다는 것이 이렇게 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복음송가가 있습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나는 행복해요, 사랑이 샘솟으니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자, 이 찬양의 가사 속에 풀어보면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나는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참으로 행복하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죄사함 받았으니 얼마나 나는 행복한가. 그런데 또 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이 가사가 이 세상 무엇이든 채우고도 남아요. 주님과 함께 있는 한 내 삶은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가치 없고 시시한 것이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그것들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큰 가치가 된다는 것. 내가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먹는 것, 믿음 안에서 누리면서 하는 모든 생활, 하찮은 것까지도 여러분 무엇이든 나를 풍성하게 채우고도 남아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고 시시한 일에도 행복할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금덩어리를 갖고 있고 로또가 당첨돼도 그건 시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1,000원도 소중하고 100원도 가치가 큰 거죠.
채우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살 때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삶을 생활하는 영이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얼마나 크고 중요하고 큰지 소중한지 예수 안에 머물 때 여러분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왜? 내 존재 가치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생명의 가치요 영원한 가치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나와서 딱 1시간 1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조금 일찍 끝날 때는 딱 1시간도 안 걸립니다. 오늘 1시간이면 충분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주일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24 곱하기 7 하면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 일주일입니다. 그 168시간 가운데 1시간을 딱 예배드리고 나머지 167시간은 자기 시간으로 삽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수요 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일에도 나오신다면 2시간을 더한다면 165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167시간, 165시간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시간마저도 내가 다른 생각하고 있고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떠나서 내 시간을 167시간을 살 때 거의가 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느낌대로 살고 자기 감정대로 살 것이 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붙들고 사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이 1시간의 설교가 이 30분의 설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흘려버리지 말고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그 말씀을 새기고 가슴에 새기며 묵상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에서 그 말씀을 생각하거나 내 생활이 더 바쁘고 내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자기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 167시간 동안 165시간 동안 과연 나는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을까? 없습니다. 또 무너집니다. 또 죄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미국 신학대학의 어느 학장님이 채플 예배 시간에 전교 학생들을 강단에 모으고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강단에 나오셔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학생들 다 눈을 감으십시오. 지금부터 1분 동안 눈을 감고 있는데 다른 생각은 다 해도 좋지만 절대로 이 생각은 하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눈을 감고 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야. 자, 지금부터 여러분 생각해서 코끼리를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코끼리 알죠? 네. 코끼리는 절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코끼리 말고 다른 건 생각해도 좋지만 코끼리만큼은 절대 생각하지 마시오. 그리고 1분 뒤에 눈을 떴습니다. 그때 그 교수 목사님이 자, 여러분 중에서 1분 동안 눈을 감고 코끼리 생각 안 한 사람만 손 드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가 다 코끼리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학생들은 1분 동안 눈을 감고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자꾸만 코끼리가 생각나. 뭔 말인지 알아? 자꾸 코끼리 그 다리가 굵고 코가 길고 그것만 계속 생각나. 자, 이 말에 함정이 있습니다. 코끼리 생각을 하지 말라. 요 말에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이게 함정이야. 뭐가 자꾸 생각나? 코끼리만 생각나. 이게 인간이에요. 1분 후에 눈을 뜨라고 하고 그 목사님이 여러분 중에 단 한 사람도 코끼리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내가 코끼리 생각 안 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코끼리 생각 안 하려고 할수록 코끼리는 더 생각난다. 그걸 발버둥 치지 말고 다른 생각을 해버려라.
더 좋은 것을 생각해라. 더 아름다운 것을 생각해라.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라. 말씀을 생각해라.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자, 죄의 유혹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세요. 코끼리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죄 지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면 죄 안 져야지 하면서 쳐.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자신하는 그 순간 반드시 그 사람은 무너집니다. 이를 악물고 귀를 쓰고 몸부림쳐도 죄는 내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을 생각하라.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라.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죄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죄를 이기려고 할수록 죄는 그 뚝이 무너져 나를 덮어버릴 것입니다.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 하면 코끼리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일 소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고멜은 바로 나다. 나 같은 것을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사주셨다. 고멜은 호세와 결혼하여 3년, 5년을 살면서도 또다시 그 버릇이 또 올라옵니다. 여러분이 고멜을 생각하면서 이런 인간이 다 있나? 그래, 그렇게 더러운 여자를 호세아가 불러서 아내 삼아줬으면 평생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 것이지. 언제 또 다른 남자를 그리워서 또 가서 그 짓을 해?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는 더 크게 나는 고멜이다. 고멜보다 더 추한 내가 나 자신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속엔 자기 자신의 기쁨과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다시 사주셨습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또다시 자기 유익만, 자기 쾌락만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사십시다. 나는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하시고 용서하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크게 보십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고 회개하십시다.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나를 당신의 핏값을 지불하시고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다시 용서하시고 사랑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또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167시간 동안 주님을 떠나 세상에 살 텐데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말씀을 기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멜이 바로 우리 자신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으라.
나요. 골무반도 못한 내가.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십시다.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자국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내 주여 이 죄인을 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내 주여 나 이제는 아무 걱정 없습니다.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젠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내 주여 이 죄인이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멜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돌아오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십시다. 먼저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다. 나같이 교만한 인간이 없습니다. 나같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같이 음란한 자는 없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악하고 더러운 죄가 또 올라오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며 세상으로 가고 싶어하는 욕망이 늘 꿈틀거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죄 짓지 않고 살 자신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방탕한 죄인입니다. 내가 탕자였습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주여, 생각을 해도 죄질 생각만 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교만하며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다시 왔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긍휼히 여겨 주세요.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무력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내 안에 죄성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적은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성남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기업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축복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그 기업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